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꺾었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 위치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춤추는 삶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물 드린 분이 계십니다. 2025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귀하게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찬양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에는 제가 아까 7시 예배 때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서 나타난 첫 번째 기적,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일어나 춤춥시다. 춤출 줄 아셔요? 춤추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이 밤에는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어 나타난 첫 번째 기적, 새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불가능한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걸을 수 없던 그 안진뱅이가 그 불가능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면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전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춤추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춤춰 기쁨으로 뛰노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성전의식이 2025년 다시 한번 새롭게 리뉴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뜻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아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도 있어요. 그리고 늘 성전 가까이서 살았어요. 비록 걷지는 못했지만 또 오늘날로 따지면 크리스찬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라는 육체적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어떤 사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전혀 삶의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작은 벤처기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테헤란로 길바닥에 이렇게 내던져졌었어요.
뭐 저희 어머님 뭐 폐물 팔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나는 크리스찬 회사이기를 바랬고, 근데 고난이 오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 완전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지만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에 던져질 수 있고 또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말씀을 붙잡고 일하는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유대인은 삶에 전혀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신앙 교육을 암기하면서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아는 하나님이었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던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신앙은 문제에 굴복당한 신앙이었다. 불거라는 몸에 묶여버린 한계적 신앙이었다. 저 역시도 그때는 사업의 실패라는 실패에 묶여버린 신앙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기적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선이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구걸하는 신앙생활로 이 유대인은 바꿔버린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 많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요, 남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 친구가 유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냐면, 성전을 드나드는 유대인들 정도 되면 구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돕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가장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주맹이가 나름 똑똑했어요. 어디가 명당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 구걸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차라리 이게 좀 문제가 어렵고 삶에 시련이 왔을 때 신앙이 없으면 이런 지혜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혜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면에서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가장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능력은 의지하지 못한 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지갑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지금 성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황금문, 미문이라고 불리는 가장 아름다운 문,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곳,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지금 초라하고 불쌍한 자기 자신을 딱 놔둠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속적 명당으로 바꿔버린 거죠. 돈을 버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마치 중연부라듯이 뭔가 간절히 빌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 나오고 성전에 나와요. 심지어 주회종들도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이유와 목적이 복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잘못된 거죠. 이게 물질주의에 묶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기 민족의 역사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여리고가 무너진 역사, 그 놀라운 역사, 애굽에서 그냥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 끌어낸 역사를 알고 있는데 성경에 지식이 있음에도 단 1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삶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을 이 안진뱅이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들을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신앙은 혹시 과거나 혹시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아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적이 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연불이 뭐냐면, 중연불한 애가 뭐냐면, 중이 연불은 뭐 그 바냐다라 밀다시 색즉시고 공즉시생 수상행시 뭐 막 이렇게 해요. 전 뭐 불교도 공부하고 이슬람도 공부하고 선교의 비전이 많아서 타종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외우는데, 경전을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연불을 외우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성경을 외우는데 그 말씀, 행과 행, 자간과 자관에 있는 뜻을 모른 채 말씀을 외우고 알고 신앙생활을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요, 매일매일 성전에 나오는데 성전 밖에만 있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주일 성수하고 매일매일 교회 가는데 성전 안에 있으세요? 밖에 있으세요? 성전 안에 있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의 의미를 모른 채 신앙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만 꽂혀 있고 세상에 자기의 어떤 성공만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전 의식이 회복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보세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딱 아름답게 있어요. 여기 성전이 딱 있어요. 근데 성전 밖에서 성전을 등지고 앉아있는 안진뱅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기의 연약함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을 등지고. 또 두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두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지금 세상을 등지고 성전에서 쫙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얘네들의 이력이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죽게 되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자빠져 자네들이에요. 기도의 의미도 모르던 사람, 주님의 부탁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 그저 졸고 또 졸고 예수님이 잡혀가자 도망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약함이 있었고 이 안진뱅이 역시 안진뱅이 나름대로 약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쫙 만나는 장면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둘 다 연약함이에요. 둘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이 둘은 변화돼서 세상을 등지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늘 성전에만 있었지만 이 사람은 성전을 등지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사람들의 지갑의 물질만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변화된 이 둘은 성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에게 누가 기도 훈련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을 받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지들 스스로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전 의식이 회복된 겁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성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세상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 이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이 보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느끼는 마음을 느끼게 돼요.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영원까지 기억되는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도 못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의식이 회복돼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있단 말이에요. 늘 있던 아이예요. 늘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보기를 원하는 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친구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 감동을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성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보는 것을 봐요.
주님은 안진뱅이를 보고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미문으로 오고 가면서 돈 몇 푼 던져주면서 나 착한 일 했으니까 천국에 상금이 많겠지, 나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날, 방금 조금 전에 그냥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뜨끈뜨끈한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갔는데, 그들은 은과 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필요한 니드, 돈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예수를 주라는 마음, 그 마음을요 베드로 요한이 배울 수도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세상 등지고 성전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천국 바라보는 인생을 사니까 주님 보는 거 같이 보고, 주님 느끼는 거 같이 느끼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과 금으로 해서 썩어지는 삶이, 썩어진 은과 금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전부인 줄 안 그에게 그게 다가 아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세상을 뒤로하고 성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들지도 못하면서 세상에서 미친 듯이 달리면서 살았던 이 삶,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돈을 많이 받아도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삶, 이 영혼, 이 죽은 영혼에게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위대한 선언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구하니? 은과 금 내게 없어. 나는 은과 금을 주는 자들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를 주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왜? 그거 알잖아요. 아버지가 집에 이렇게 퇴근하고 왔는데 아들놈의 새끼가 그냥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오셨어요 하는 게 아니라, 아빠 하고 나갔는데 아빠가 빈손으로 들어와. 그럼 집 안으로 쏙 들어가. 근데 아빠가 왔는데 옆에 31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나 치킨 들려있어 봐. 그럼 와 하고 달려와서 아빠를 안는 게 아니라 치킨만 안고 들어가. 그런 놈의 자식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이놈의 새끼. 근데 오늘날 아빠가 딱 퇴근했는데 아들이 딱 왔는데,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아빠 나 치킨 안 갖고 왔다, 안 사갖고 왔다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 다 필요 없어요, 난 아빠만 있으면 돼. 그리고 아빠를 딱 안았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아파트 명의 바꿔버립니다, 아들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는 찌꺼기만을 구하는 거죠. 지금 이 안진뱅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안진뱅이라는 거죠. 성전에 나와서 자꾸 찌꺼기만 구해.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자꾸 찌꺼기만 구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난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안진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은과 금 구하지 말고 예수를 구해라 라는 말씀과 동시에 보스, 겸하여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주는 삶이 되고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 그래서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너가 나에게 네 삶을 맡기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삶, 소망이 없는 삶,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져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돼요? 시선이 딱 바뀌어서 일어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어줘 같이 베드로와 요한하고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일어나면 빨리 뛰어가서 아내에게 자기 얘기하고 세상에서 나 걷게 됐다 말해야 될 텐데 깨달은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이 성전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어떤 목적과 비전과 기도점이 있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기도의 끝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응답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둘째로 영적인 리더와 친밀감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춤추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영적인 리더와 친밀감, 여러분들 목사님들하고 친하세요? 전도사님들하고 교우장, 구역장님들하고 좀 친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리더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했을 거예요. 돈을 던져주며 위로랍시고 한마디씩 던져주는 말들이 아마 엄청난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하는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줬을 거예요. 저기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유, 죄인, 부정한 놈, 이거나 갖고 밥이나 사 먹어 하고 지나갔을 뿐이지 누구도 이 안진뱅이랑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해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이 안진뱅이 역시 앉아서 돈만 달라고 외쳤지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얘기할 상대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세요.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이 안진뱅이는 구걸했어요. 늘 하던 거 한 푼 주세요라고 구걸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게 뭐냐면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좀 다른데 뭘 주려고 그러지? 뭐 좀 특별한 걸 주려고 하나?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잘 보세요. 3절에 경제 논리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경제 논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한다. 구걸하거늘. 이게 경제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영적인 대화가 시작돼요. 우리를 보라. 이것을 누가 시작합니까? 영적 리더들이. 영적 리더가 영적 대화를 시작하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뭔가를 얻으려나 하고 쳐다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영적 리더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누구도 구걸하는 자에게 들려주지도 표현하지도 않았던 친밀하고 따뜻한 마음의 이야기, 성령의 감동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자의 어떠함을 보지 않았어요. 옷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안진뱅이에 버림받은 사람, 이런 걸 보지 않았어요. 뭘 봤냐면 영혼,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 너 왜 이 아름다운 미문, 골드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황금문, 미문이. 이 골드 게이트 앞에서 왜 이렇게 모두를 불편하게 하냐, 딴 데 가라,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망했건 아팠건 상처받았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비난해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너 참 귀하고 아름답다.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리더와 친밀감을 누리면 그 영적 리더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 리더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회복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친밀감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영적 리더들과 친밀감을 누리세요. 물론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이상한 분이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2025년을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 마귀가 공격하고 여기저기 핥히고 찢김을 받는데 그것을 위로해주고 싸맬 수 있는, 또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줄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곁에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 리더와 친밀감을 누려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주신 거예요. 저는요, 어르신 목사님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셔도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섬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오셨다가 가셨는데 제가 밥 샀어. 그게 너무 좋아.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인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런 교회 처음 봤대. 자기는 권사 평생에 목사님 밥 사준 밥 처음 얻어 먹어봤대.
처 얻어맞은 게 아니라 처음 얻어 먹어봤다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면서 이 친밀감을 나누니까 너무 좋아요. 강대상에서만 보는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같이 악수하고 커피 마시고 밥을 먹고. 이게 왜 좋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필요한데, 그 목자의 음성을 물론 말씀과 설교와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받지만 영적인 친밀감을 나누지 않으면 그게 쉽게 우리에게 소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짜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난 교회와 목자라면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교제해야 돼. 자꾸 찾아가고 대화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 아우 불편해요. 우리 목사님 자꾸 뭐 사달라고 그래서. 아니 사달라고 하면 사줘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목자에게 항상 양의 필요를 보게 하세요. 양의 필요를 사꾼 목자가 아닌 이상은 아무리 밥을 줘야도 일단 먹여놓으면요 보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게 저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딱 두 사람이 기억이 나요. 힘들게 하는 사람, 잘해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딱 기억나면 주여 하고 그냥 끝나. 기도가 안 나와. 근데 잘해주고 교제 나눴던 사람은 그냥 다 밥숟가락까지 하니까, 하나님 그 권사님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자꾸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우리를 주목하라 함같이 성령께서 너 이 영혼은 기도해라. 그래서 막 계속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자주 올라왔지만 제 목사님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막 철야 끝나고 강대상 같이 누워서 자기도 하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양평에 동치미 국수 먹으러도 막 다니고. 청년 중에 저처럼 담임 목사랑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어려워만 했지.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좋은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잘 돼. 물론 고난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저는 담임 목사에게 다이렉트하게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담임 목사님이 아세요? 혹여나 영적 리더들이 아세요? 또 어디 가서 막 이상하게 막 무슨 선교사님인데 선교지에 안 계시고 막 빌라에 혼자 계신 선교사님들 막 찾아가서 기도받지 말고.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가요 자꾸 영적 리더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끊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왜? 보세요.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없어 올라가셨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님이 먼저 영적 리더와 안에 내주하셔서 막 소통하세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영적 리더가 지금 첫 번째 기적이에요. 만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초라한 이 안준뱅이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춤추면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영적인 교제,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위로받고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영적인 리더는 그렇게 양을 돌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아요. 얘를 딱 보는 순간 얘 필요를 아는 거예요. 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아는데 얘 예수가 없구나. 은과 금만 구하는구나. 내가 예수를 줘야 되겠다고 예수를 주잖아요. 그렇게 영적 리더와 함께하면 그런 영적인 공급을 받아요. 공급.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한번 요청해봐요. 날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목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약간 머뭇대지만 여러분 진짜 위기가 오잖아요. 목회자는요 그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근데 친밀감이 없으면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친밀감이 있고, 친밀감이 없어도 사실은 목사는 성도가 요청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꾼 목자가 아닌 이상은. 근데 친밀하기까지 해봐요. 두 발 벗고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죠. 그리고 그 성도를 향한 간절한 목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꾸 베드로와 요한이 얘를 잡아 끌어서 일으켰다고 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요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했구나. 넘어진 나를 일으키는데 우리 목사님을 쓰실 수 있다. 넘어진 나를 일으키는데 영적 리더를 함이 쓰신다. 나 혼자 못 일어난다. 내 아픔을 아무한테 말해봐야 그냥 핀잔만 듣는데
내 아픔을 목사님에게 진실하게 말하고 영적 리더에게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뭐 못해줬다 그런 생각하죠. 그냥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나를 능히 일으켜 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 우리가 물론 말씀으로 위로받고 설교로도 위로받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2025년 달려감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적 리더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래서 주의 종들과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친한 게 어쨌든 복입니다. 어쨌든 복이에요. 어쨌든 복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의 간절함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간절함이 안진병을 일으키는 축복으로 이어졌다. 내게 있는 예수 너에게 주고 싶다. 그 예수님이 널 일으켜 주실 거야. 난 그 예수님이 널 일으켜 주시길 원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런 목자의 사랑을 받고 그 목자와 친밀감을 누린다면 그 성도의 삶은요 일단은 축복이지. 위로를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우리 청년 때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편지를 써서 줬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내가 돈은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를 계속 갖고 다니셔서 속주머니. 그러니까 힘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연락이 돼. 그럼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다른 사람은 다 까먹었대. 동훈 형제. 내가 우리 동훈 형제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엄청 위로를 받고. 그 제가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느끼는 게 뭐냐. 내가 목자와 친밀감을 누리고 성도지만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제가요 막 젊을 때 진짜 막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목자와 영적 친밀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나는 우리 목사님 박사 논문 쓰는 것도 도와줬어. 그때 좀 이용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막 그게 나중에 다 복으로 와. 복으로 와. 그래서 이런 목자의 사랑을 받아요. 목사님이 나를 알고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항상 강단사에 기도할 때 생각이 나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고 막 뭐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갖고 와라 하는 목사 다 샀고 뭐 그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친밀감을 나누라는 거예요. 저도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없을 수 없죠. 있어요. 근데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어느 날은 내가 좀 싫어해요. 막 안수해달라고 와.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안수가 아니라 때리고 싶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또 와서 언제 그랬는 듯이 목사 안수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또 안수를 해.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 자기가 찾아왔잖아요. 내가 싫어해. 그리고 교회 문제를 일으켰어. 근데 그래 요청하니까 하자. 딱 얻잖아요. 손이 머리에 붙어. 그 진짜 기도가 뜨겁게 나가요. 이게 목자예요. 맘 같아서는 주여 탈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리고 손도 대기 싫어. 그냥 이렇게 대고 안수요. 할렐루야 축복 받을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밀어버리고 싶은데 딱 얻는 순간 정말 이게 목자만 손이 딱 붙어서 오죽하면 얘도 너가 싫다. 근데 너한테 지금 기도받으러 온 거 너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또 막 기도가 막 안수해. 그리고 또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일으켜. 근데요 그래도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구나. 그렇게 오면은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이 성도가 요청하지 않았어 봐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도 못 받고. 근데 그러니까 이 성도가 아주 머리가 좋아. 목사님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자기는 받을 복은 또 다 받아. 막 하나님이 안수하니까 막 가잖아요. 예. 그럼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여러분 알죠? 옛날에 영국이 내륙 저기 어디야 그 북쪽으로 가면 산악 지역인데 거기는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 옛날에 가끔가다 이렇게 생선 장수가 마차에서 바다에서 잡아서 오면 다 죽어 있어. 근데 어느 날 생선을 갖고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생선이. 그러니까 하나가 금값이야. 금값.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선을 살려갖고 왔냐 했더니 그 어망에다가 바닷가재를 넣었다는 거야. 바닷가재. 그러니까 바닷가재가 막 생선을 잡아 죽이려니까 생선들이 텐션 막 살아있는 거 안 죽으려고. 그래서 얘가 바닷가재구나.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근데 바닷가재도 살고 주의 종도 살고 같이 살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다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 좋은 목사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정리해서 치세요. 중요한 거는요
성도는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목회자에게 오고 영적 리더에게 와서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받기를 원하고 삶을 나누면 하나님은 100% 성도 편이라 복을 흘려 보내줘요. 복을 계속. 아니 나는요 사무엘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엘리 제사장, 그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 자랐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 오늘날 따지면 진짜 말 그대로 이단 밑에서 막 자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잘 자라. 그리고 보세요, 어느 날 사무엘이 음성이 들려. 사무엘아 또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뛰어왔대. 나 안 불렀다? 또 사무엘이 제사장 나 안 불렀다? 사무엘이 저 불렀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하나님 너 부르시나 보다.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해라. 이게요 악한 제사장이지만 같이 그 밑에서 계속 교제했더니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래서 음성 듣고 사무엘이 다이렉트하게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성도는 어쨌든 영적 리더와 친밀하게 지내면 좋고 나쁜 걸 떠서 따라합시다. 복 받는다. 예, 아멘. 그리고 영적 리더와 친밀하게 지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도 안진뱅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가 야 너 일어나 이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먼저, 즉 목자와 리더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말을 거세요.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친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물론 성도가 너무 많으면 목회자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요청하면 반드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하는데 뭐 돈 들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하는데 뭐 돈 들어? 손가락 아픈가? 근데 해놓으면 일단 주의 종은 이렇게 있다가도 생각이 나서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유익해. 오늘 밤에 카톡 다 열고 아는 목회자 선교사들 쫙 해서 다 보내세요.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보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 보내세요. 그게요 여러분 진짜 복 받는 비밀이에요. 복 받는 비밀.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어요. 그냥 일어나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딱 했어요. 근데 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 때 이 친구가 평생 안진뱅이라 일어나서 걸어본다는 세계관이 없어. 그걸 알고 손을 잡아서 딱 끌어주죠.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끌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어나 걷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못 보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사업이 막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그 사업 한복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만 본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 리더들은 그 사업 한 발짝 밖에 있기 때문에 보여요. 이거 아닌데 하고 잡아 끌어줄 수 있는 방법이 주의 종들에게 있어요. 영적 리더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한 번도 안 걸어봤고 개념이 없는데 야 잡아 탁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을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영역,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분들이 영적 리더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과 힘든 것들을 끊임없이 나눠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를 오래 섬기다가 이사 가서 멀리 가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 꼭 힘들면 나한테 꼭 기도 부탁 그래.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좋을 때는 전화를 안 해요. 꼭 힘들 때만 해. 괴로워. 근데요 항상 철야 때 기도할 때나 막 하다 보면 생각이 나. 음성까지도 들리는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 있잖아요. 그 음성. 야 기도하라나 보다. 나는요 그분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천하 이동훈 목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와서 헌금을 해요, 밥을 사죠, 뭐래. 근데 자꾸 생각이 나 그 기도.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불의한 종이라도요 양이 기도 부탁하면 해주게 돼 있어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혼자 문제를 뚫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을 달달 볶으세요. 그냥 막 붙잡고 그렇게 해서 셋이 합치 삼겹줄이 강하죠. 같이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과 친밀함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춤추면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결론인데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 본문은 안진뱅이가 수지 맞는 것 같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얘는 막 스타가 됐어. 스타가 막 그동안 못 번 돈 다 벌었을 거예요. 막 인기 폭발에 막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니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받았어요. 사실은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12 제자들에 대한 그 당시의 평가는 어리버리.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얘네들은 떨거지들이다. 봐라, 십자가 지 스승 죽을 때 아무도 없어. 아무도.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어. 또 야, 얘 제자들 중에 유다 있지. 얘는 우리한테 군호를 짜가지고 예수를 판 놈이야. 그러니까 당시 유대 기득권자들과 어둠의 세력들은 제자들을 별 볼 일 없는 놈인 줄 알았어요. 자,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 그냥 미쳐서 흥에 취해서 기도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 특히 베드로가 잡혔는데 갑자기 변론을 하는데 베드로가 자, 내 말을 들어보시고 말을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얘 평범한 사람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해?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받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별로 그 당시 때 신통방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알려졌고 예수님이 실패로 끝난 사역으로 그렇게 소문이 다 났어. 제자들이 예수 훔쳐가가지고 그냥 기독교는 망했다,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냐? 베드로와 요한이 내 손을 끌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끌어서 나를 일으켜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중요한데 베드로와 요한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하느냐? 그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던 성령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면 성령님이 계신 걸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오순절날 사람이 많이 모였죠. 거기서 막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와, 우리 아프리카 말도 안 해 막 뭐 난리가 났지만 그냥 이슈로 싹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때 그렇게 기도하던 애들, 얘네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 안진뱅이 일으켜서 또 놀라운 건 얘가 성전 미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아는 애야. 워낙 유명해, 얘 자체가 안진뱅이로.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니까 와,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피차 교회를 부흥시키고 피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쫙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뒤집어져. 5,000명이. 근데 그 5,000명이 뒤집어진 거에 안진뱅이도 한몫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한몫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한몫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명예와 어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내가 주의 종과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몫했다. 주의 종과 동력함으로 내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이런 어떤 정말 십자가 피값으로 쓴 그 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언젠간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딱 죽는 순간 죽음의 문을 쫙 통과할 때요, 문을 이게 쫙 죽어서 딱 다시 눈을 떠서 우리가 낙원으로 싹 들어갈 때 믿고 죽은 자는 낙원,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딱 통과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사장이었습니다, 돈을 얼마 모았습니다, 착한 일 얼마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거는요 천국을 그 낙원을 싹 들어갈 때 하나 통과를 못해. 다 빠져나가. 그래서 그 쭉 해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셨나요? 그거요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봉사 많이 하셨나요? 그거 통과해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통과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우편 강도가 그분이 메시아인 걸 딱 알고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낙원에는 가는데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이 들어가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뭐 횃불에서도 강의하고 다니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공해가지고 아주 하는데 우리가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 동안 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누릴 상급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에서.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통과할 때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때 거기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삶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주의종과 교제하고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향했던 베드로,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했던 안진뱅이와 세상을 등지고 성전을 향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딱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둘이 함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요. 함께 기도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가 5천 명이 뒤집어지고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이 사도들에게 쓰임받고 사도들은 또 이걸 간증하고 그들 안에 있던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나면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딱 갔을 때, 낙원에 딱 갔을 때 이 안진뱅이가 여기서 뭐 몇백억을 몇 조를 벌었다 한들 하나도 못 갖고 가는데 같이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후에 살았던 삶의 모든 영적인 상급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보고 살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고, 다른 거는 몰라도 그 7번째 습관을 마음에 딱 새겼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7가지 습관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7번째 습관이 뭐냐면 자기의 장례식을 생각하라. 항상 자기의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장례식 때 누가 올 것인가? 주정뱅이들이 올 것인가? 내 장례식 때 가족들과 싸울 것인가? 내 장례식을 과연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상상해요. 내 장례식 때 기라성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와서 막 정말 축하해주고 천국 가니까, 그리고 막 장례식 너무 아름다워, 막 이런 장례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죽었을 때 너무 초라한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젊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 잘 살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도 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2025년 세상의 축복도 바라지만 영적인 축복을 바라야 돼요. 영적인 축복, 영적 리더와의 교제, 세상을 등지고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 자꾸 세상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삶에 죽었을 때 낙원에서 누릴 충만한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쓰고 싶어 하시고 안진뱅이를 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의 삶에서 성령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큰 손이 나서 막 만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되니까 삭개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그를 막 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창조의 손, 위대한 손, 위로의 손, 시위의 손이 나서 막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적 리더와 교제하면서 천국을 꿈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당대의 권력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을 시작만 했는데 사업이 잘 돼. 어둠의 길에 갔더니 갑자기 빛으로 바뀌어. 들어가도 보호받고 나가도 보호받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점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돼야 되고 우리는 안진뱅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시작점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이 쭉 흘러가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성령의 역사고 교회의 부흥이고 성도들의 승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삶의 축복이 그냥 사도행전 쫙, 물론 고난과 시련도 중간중간 있지만 그것이 결국 다 영광으로 바뀌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성령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힘이 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지만 아니요, 영적인 것을 충만하게 쌓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것도 잘 돼요. 육신을 쫓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영예를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은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평안은 샬롬인데 그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모든 공급함에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공급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생명과 평안이다. 완전한 구원과 뭐예요? 필요한 게 다 채워집니다. 다
치워져요. 다 치워져요. 다 치워져요. 제발 성전을 등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등지고 성전 바라보고,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 영적 리더들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신앙, 그래서 기적이 실제가 되는 신앙.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과 나,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나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다 기적이 일어나요. 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장 8절.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어 서서 걸으며 안진뱅이죠. 그들은 누가? 영적 지도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또 그 안에 누가? 성령님과.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업에 눌려 있어요? 관계에 눌려 있어요? 아니요, 뛰어서서 걸을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뭐냐면 꿈과 소망.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전에 꿈꿔보지 못했던 그 걸음, 꿈꿔보지 못했던 그 다른 박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에 말하고, 교회 안에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또 세상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또 들려 올라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걷고 뛰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 계신 천국 확 들려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역전이 일어나요. 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됐죠. 근데 뭐예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배신당한 사람, 악한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기적의 사람, 성공의 사람으로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봤나 봤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영적 리더들이 있어. 그동안은 세상 것 얻으려고 세상만 향했는데 아니야. 딱 세상 등지고 성전의식.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성전에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나가다가 약한 자들을 보면 품고, 또 달려나가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로 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이 시간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7배나 더하는 풀무에서 건져내실 거야.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쫓아갈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사업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자살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손해야.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당신의 영광을 향하여 세상 등지고 성전의식, 저 천국 바라보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문제 해결되어 있어요. 왜?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혼자 못 삽니다. 혼자 못 살아요. 제가 젊을 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멘토로 우리 목사님을 곁에서 가까이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젊을 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주고, 항상 안수해주고, 때로 막 용돈도 주시고, 누구보다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막 섬길 교회가 있다는 거, 막 헌신하면 섬길 교회가 있다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 주저앉아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일어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 일어나는 방법은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뱅이처럼 앉아 있었다면 싹 돌아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되는 겁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냥 끌어주고, 나도 힘들지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적 리더들과 틀어진 게 있으면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와 삶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걸어간다면 걷고 뛰며 천국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받아야 됩니다. 예수 가슴에 품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 등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 또 7시 때 선포했던 그 말씀 붙잡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춤추는 신앙, 춤추는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